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픈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의 말씀이어서 슬픈 내용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따랐을 때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이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이죠.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잘 드러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왔지만 아직 주님 안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이 있는 곳은 여전히 세상에 주님 문 밖에 서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상태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가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문 밖에 서 있는 상태이죠. 군대를 가면은 막타워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인데 물론 등에 로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앞에는 11m 위에 서 있다가 공중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네, 그 훈련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게 없고 지탱할 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려야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뒤에 로프가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으니까 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타 위에 서면은 바로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머뭇거리죠. 근데 무섭다고 해서 안 뛸 수도 없습니다. 내려가지도 못하죠. 무서워도 뛰어내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내리면 1초도 안 돼서 로프가 나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뛰어내릴 때만 무섭지 두 번째부터는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뛰어내릴 때 뛰어내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의 궁핍과 환난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영광과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신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안나스의 신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적대하는 안나스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고 안나스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베드로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주님을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님에게로 넘어오는 사건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는 사건이고 그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가 더 문 밖에 가까이 왔느냐가 아니죠. 문 안으로 넘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 결단이,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주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자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사위 가야바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권력은 이 안나스가 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안나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붙잡혀 갔는데 안나스는 예수님을 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어서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제사장을 자기 사위에게 물려준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해서 자격도 없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명예와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명예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는 확실치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요한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맞다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집들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들어가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들어오게 한 겁니다. 같이 온 동료다, 친구다 그러면서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질문을 하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이것이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확신하고 하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선 경멸하는 냉소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은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음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종의 냉소적인 질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또 자신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른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결국에는 슬픈 대답을 하게 만들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나를 지키기 위한 대답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생각한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한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고 안나스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둘 다 동일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지켰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못 지킬까 봐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안나스의 여종에게도 겁에 질려 거짓말을 하던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나스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합니다. 어기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이 협박에 베드로는 또다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며 주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주님에게 있음을 깨달았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명을 지키려 하면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맡김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밝히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감추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여종 앞에서 여종이 경멸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감춥니다. 안나스 역시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잡았지만 예수님을 언제 잡았습니까? 밤에 잡았죠. 낮에 잡으면 민중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사람들 몰래 밤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의 제자들은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기 위해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력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과 함께 제자들 역시 잡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 판단하면 제자들 역시 잡아들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그의 교훈 역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죽이겠지만 주님만 죽이는 것으로 끝날 문제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문과 신문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몰래 밤에 행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죠. 숨어서 몰래 감추지를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항상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주님은 드러내십니까? 그 차이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느냐이고, 거룩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일에는 감추고 은밀히 행하죠. 베드로가 여종이 싫어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 안나스가 밤에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드러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감춥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우리 가정은 궁핍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순무김치를 먹고 싶다 말했습니다. 순무김치가 강화도 특산물인데 아내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순무김치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 안 돼서 장모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순무 샀다고, 그래서 순무김치 담가서 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은 저한테 많이 일어나던 일인데 아내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기해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권위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신문하는 안나스는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부정과 불법으로 부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여종과 예수님을 때린 아랫사람이죠. 먼저 여종을 보면 여종은 종이죠. 하인입니다. 그것도 집 문을 지키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 앞에서 엄청 당당하죠. 하인 주제에 베드로를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평시에 여종과 베드로가 만나면 그때에도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무례하면서 멸시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의 주인의 권력을 빌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집의 주인이 베드로보다 높다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빌어 자기도 베드로를 아래로 두고 막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때린 아랫사람도 마찬가지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을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입니다. 부하이죠. 이자 또한 대제사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때릴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가진 권력이 예수님보다 높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을 따르는 자신 역시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하게 때린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따름으로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그 권력을 악하게 부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악하게 부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심지어 때림으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권력을 부리고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크고 귀한 권한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위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 권위를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누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춥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일반적이면서도 약하고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주님의 사이 문 밖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에게 과감히 넘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세상 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